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성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가슴 깊이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육체의 부모님 중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이제 가슴으로는 잘 크게 와닿지 않는 단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라고 말을 하면 어느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고 그 가슴으로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다가오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부성애가 마치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제 모성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원래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이와 같은 사랑을 보이고 살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생겨나고 이런 오랜 역사 속에서 이제 부성애라고 하는 것이 모성애만 못한 그러한 개념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성애를 찾아보면서 마치 오늘날 우리 아버지들이 이와 같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오늘이 5월 이제 첫날인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무너진 가정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성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부성애, 하나님의 부성애를 이제 세 파트로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일 첫 파트는 죄악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이제 첫 번째 우리를 향한 부성애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절에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이미 그로부터 훨씬 이전 이스라엘의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미 맺은 언약 속에서 아브라함 이하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실 때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출애굽기 4장 22절 이하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런데 네가 안 보내주니까 너의 장자를 죽여서라도 내가 말을 듣게 하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이 이미 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호세 선지자의 활동 시기, 북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얼마 직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보게 될 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그 이하 계속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지위와 신분이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됨으로 그 신분에서 탈락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실제 우리들은 전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당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아들이라고 불림받은 이 이스라엘이 아들로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었는가, 이제 과거를 회상할 때 말이죠. 그것은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애굽에서 불러내건을 해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죠. 노예 생활이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고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만한, 즉 죽지 못해 사는 그러한 이제 자리가 이 노예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는데요. 이 불러내시게 된 이유가 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죠. 다시 1절을 보시게 되면 앞부분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렸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박차고 일어나 자유인으로 나아갈 힘이 전혀 없는 무능력한 상태, 그것이 어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왜 불러내셨느냐? 다시 1절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430여 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어요.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게 된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죄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노예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멋진 인생이라 생각되어져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린 상태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내 사랑이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구원을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는 복을 주시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뒷부분,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고요. 앞부분, 그것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 어린 상태, 그것이 바로 연약할 때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요. 스스로 죄에서 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부성애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부성의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를 불러서 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제는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우리 사람으로 치자고 하면은 이제 엄마가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엔 기르지 않습니까? 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의 삶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사는 모든 삶,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러한 은혜를, 사랑을 보여주시죠.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잘 표현해 놓고 있는데, 먼저 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거예요, 걸음을 가르치고, 이렇게 걸음을 가르쳤다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막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젖을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때가 되면 이제 걸음마를 이렇게 시키잖아요. 왜 그렇게 시키겠어요? 당연히 사람은 걸어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나 힘든데 왜 자꾸 이렇게 걸으라 그러는 거야? 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누구나 다 내 아이가 잘 걷기를 원해서 그렇게 울고불고 하더라도 걸음마를 훈련을 시키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의 그 노예 근성에 몸이 이게 익숙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첫걸음, 그 걸음마를 가르치게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3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뒤에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팔로 안으시고 고치시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신 겁니다. 팔로 왜 안으실까요? 어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안아서 보호하시는 거죠. 광야의 삶을 살 때 또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대적들이 오잖아요. 이런 위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고치신다라고 하는 건 모든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질병들을 다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렇게 마라의 쓴물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로 안으시고 고치시고 하셨단 말이죠. 이제 4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기르셨는가.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멍에, 죄의 멍에, 노예의 멍에,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그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 멍에를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 무슨 말이에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의 줄로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대우하셨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설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반응하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기대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곧바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권면하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는, 이것이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자유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과정 속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이 있을 때 그 교육과 훈련에 걸맞게 잘 받아내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될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4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을 만나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경 사회가 되다 보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보내주시면서 풍성한 수확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건지시고 자연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 스스로 모든 걸 다 해야 돼 하고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도우실 것을 도우시고 지원하시고 협력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시고 교훈하시고 책망도 하시면서 이렇게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부성애고, 이것이 곧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아버지 되심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유도 바로 그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죠. 탄식하시면서까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부성애를 볼 텐데 그 전에 이렇게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성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역의 자리에 섭니다. 무지하고 배역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이방의 풍습을 따르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해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오는 유혹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혹들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때로는 넘어지는 것이고, 또는 인간이 비록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 위한 훈련을 시키실 때 그 훈련이 좀 버거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훈련에서 벗어나고 싶다, 훈련으로부터 일탈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다분히 의도적인데요, 고의적인데 반항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오히려 반항을 하는 차원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일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로 치자고 하면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을 완전히 끊어내고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또한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여 살아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에 대하여 경고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2절 한번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이라고 하는 말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불렀다는 말이겠죠. 뭐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셨니?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냐?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혼을 내면서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는 거죠. 점점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하고는 징계를, 심판을 경고하시죠.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과 6절 보시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계속해서 나를 멀리 떠나서 내가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 하니 이제 이웃 나라인 아수르의 손에 붙여 너를 심판하도록 하겠다, 징계하도록 하겠다. 6절 보시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멸망시키겠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경고를 들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 앞에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너무 심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멀리 떠나왔구나 하고는 빨리 돌아서야 될 텐데, 그들이 한 것은 이렇습니다. 7절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끝끝내 무슨 말이에요? 고집입니다. 끝까지 돌아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당시에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너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게 될 거야.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BC 722년에 아수르가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도 이들은 끝끝내 돌아서지 않을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당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지않은 미래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8절 이하,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인데, 이 8절 이하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부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장면,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성의 세 번째 특징은 징계하실지라도 포기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징계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머지않은 때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언의 말씀 주시는 것이 8절 이하인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를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하고, 내가 어찌 너를,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2번 나오지만 우리 번역하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4번씩이나 나오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어찌 너를 놓겠느냐, 버리겠느냐, 두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비록 징계로 인하여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나는 다시 반드시 회복시킬 거야.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 거기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제가 2개의 지역을 말하면 금방 알아들으시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사해 연안에 함께 있던 도시들입니다. 그 이제 구약에 보면 5개의 도시가 이렇게 연합하여서 싸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5개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신명기 29장 23절에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해서, 소돔과 고모라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이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하는 도시, 사해 연안에 있는 그 도시들이 다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은 그와 같이, 그런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너희를 그냥 두겠느냐, 그냥 놓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다시 8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킵니다. 이 돌이킨다는 거,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를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 징계한 이후에 완전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만들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이 그렇게나 사라져버려도 무방할 만큼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내가 나 스스로를 어기더라도 너희를 향한 사랑만큼은 반드시 너희를 살려야만 되겠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시게 되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너희들을 향한 나의 사랑이 불과 같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에 미쳐버린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제 막 아이를 낳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이죠. 아이를 출산한 엄마가 아이가 울고 있으면 당연히 배가 고프구나, 젖을 물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사람이니까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있을 수 없는 일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신다. 아무리 우리를 징계하고 심판하시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부성애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하여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 끝까지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내시겠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야 말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뿔뿔이. 그러니까 다시 모으려고 하면, 회복시키려고 하면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 소리가 사자가 울부짖는 그러한 소리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자가 울부짖는데 누가 옆에서 감히 대항할 마음을 갖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감히 누가 옆에서 그거 안 돼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울부짖을 때 그 소리 얼마나 우렁찹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겠다는 뜻이고, 어느 누구도 듣지 못하여 나는 못 갔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시겠다. 모두가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그래서 설령 대적조차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소리를 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백성들도 난 듣지 못해서 난 못 갔어요 라는 말 할 수 없도록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로 반드시 너희들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성애인 거예요. 11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새같이 비둘기같이 빠르게 온단 말이죠. 빠르게 날갯짓을 하면서 빠르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며 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떨며 온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여서 마침내 심판을 받고야 말았던 그들이 그냥 그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쩐 일이신지 다시 불렀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거렸겠어요. 야, 우리가 하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네. 그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달려오는 겁니다. 마지막 11절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원래 자리에 돌아오게 한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더 강력하게 원래 하나님과 맺고 있었던 그 관계,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데 완벽하게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 그래서 이 8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어느 하나도 놓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갈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을 속썩이면 속썩일수록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성애가 훨씬 부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성애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되겠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까 하여 주신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욱더 부각되니까 우리가 더 가야 되겠다, 더 타락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찌하든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는 거룩을 본받고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멀리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두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러한 것들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저를 향하여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수준으로까지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굴복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